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 참 좋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다음에 하여튼 3절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5월 달 이제 가정에 관련된 좀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제 뭐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든, 좀 불편한 가운데 사실은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가정마다 다 형편과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것을 할 때 때로는 또 이제 부모님이 또 계시지 않거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걸리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부부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또 그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사실은 가정마다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1년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5월에 하는 설교다 보니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여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에 관련된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제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요 사철의 봄바람을 부를 때 되면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뭐 고마워 우리 가족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참 눈물이 나기도 했던 고기도 한 개 맛이 또 559장입니다. 하여튼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것도 형편들 또 부부간에도 다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들을 조금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이런 여우와 두루미라는 우화도 있죠. 뭐가 먼저인지는 제가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초대를 하죠 집으로. 그래서 여우가 먼저라고 하고요. 여우가 초대해서 이제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줍니다. 그때 두루미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주둥이가 이렇게 부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긴 이제 호리봉 같은 데다가 음식에 넣어두고 요거 이제 먹으라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여우와 두루미는 약간 좀 골탕 먹이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소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풀을 좋은 풀을 만들어 갖고 사자에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자는 먹기가 힘들죠. 그러나 참고 먹습니다. 사자도 또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고기를 살코기를 준비해 갖고 소에게 대접해 줍니다. 소도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참아요. 근데 참다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되고 헤어지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그런데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이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이 잘못된 최선이 되면 때로는 최악이 되는 경우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도 한 또 특별한 이 5월에 서로에 대한 그런 가정과 또 부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집안일은 보통 누가 하나요? 우리 조현희 집사같이 젊은 분들은 집에서 뭐 많이 하시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연배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애들 그 교육도 양육하는 부분도 이제 엄마들이 또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회자끼리 얘기하다가 보면 어르신 중에 이제 몇 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애들 뭐 학교 다닐 때 뭐 하여튼 잘 모른대요. 그냥 오직 교회만 섬기고 사모님이 다 애들 일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그런 것 같다고 이제 후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자녀 양육은 특별히 그렇지 않죠. 엄마의 책임도 아니고 아빠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가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 양육은 특별히.
물론 집안일 같은 경우야 맞벌이 같은 경우는 나누겠지만 뭐 헛벌이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은 가사를 담당하는 분이 하는 게 사실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제 어른들은 어떤 한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몇 주간 아프니까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집안일은 원래 티가 안 나죠. 해도 한 줄 모르고 또 안 하면 확 티 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일을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설거지였대요. 밥은 어떻게 해서 찾아서 먹었는데 귀찮잖아요. 치우기. 냅뒀더니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가 나 있어요. 지금 설거지거리가 잔뜩 있으니 이걸 안 하고는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는 가정 안에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부부이죠. 요즘은 참 많이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옛날에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뭐 금쪽이 같은 경우 좀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뭐 지금도 뭐 금쪽이들이 있죠. 근데 요즘 프로 중에서는 이 오은영 박사가 자녀만 상담하지 않고 누구를 상담해 주나요? 가족 상담을 막 해주고 부부 상담도 막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보다 보면 여러 사연들이 참 있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서장훈이 또 이렇게 나오는 뭐 이제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나와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자기 뭐 밝히기도 하고 뭐 심리 상담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더 좀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이렇게 하는 프로들을 보는데, 그만큼 부부가 함께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었다 얘기하고,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여러 짐승들의 이름을 막 지어준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면 그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였을까요? 아담이 나는 왜 혼자인가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암수 쌍이 오잖아요, 짐승들은. 근데 자기는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짐승들과 자기는 다른데 혼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거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 에제르는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고 구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군사적인 의미를 또 함께 띠는 거예요. 강력한 도움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할 때도 쓰는 것이 바로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원군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아담에게 처음 하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힘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서로 성어 간에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근데 21절, 22절을 보면 어떻게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나요? 하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상 머리는 누구죠? 여성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죠? 머리는 남편입니다. 네,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에 거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죠. 그 이후에 사실은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선악과 관련된 것도 누가 먼저 먹었죠? 여자. 그래요. 여자가 먼저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질서상.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를 불평등한 관계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되게 많이 낮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만 봐도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좀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인가요? 막 불평등하다고 막 아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자애들을 너무 배려해 준대요. 옷 갈아입을 때도 자기들은 다 내쫓겨 나가서 갈아입어야 되고, 여자애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뭐 했든 여자애들하고 살살 해주고 뭐 예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이 어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자가 더 우대받죠. 딸이 좋은가요? 아들이 좋은가요? 네, 아들도 좋죠. 애도. 근데 뭐 딸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딸 애들이 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남자애들이 대우받고 여자들은 대우를 못 받았죠. 뭐 어릴 때 생각해 봐도 한 상에서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은 다른 상에서 먹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경우가 어딨냐 싶은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재밌게 설명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뭐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죠. 남자는 머그컵, 여자는 본차에 나라요. 그래서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늦게 나오는 게 최신 기종이라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그런 얘기 했다면 좀 남자들한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또 젊은 청년 세대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반대로 느낄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는 결국은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나요? 다른 두 존재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의 여자 그런 책도 있었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MBTI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지만 제가 ISTJ예요. 근데 저랑 같은 ISTJ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랑 그 여자분이랑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남성은 남성성이 있어요. 여성은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중성적인 모호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이해성 없습니다. 그런 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것을 돕기 위해 하와를 주셨고, 하와의 그것을 돕기 위해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거예요. 저랑 제 아내랑 MBTI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인데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하면 천생연분이겠죠. 근데 다르다고 싸우면 말도 못하게 싸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요.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다르죠. 물론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는 것은 전체는 아니에요. 한 70%, 80% 그런 성향을 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죠. 여자들은 보통은 관계 중심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그 모습 이대로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사실은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말도 못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남편 자존감 낮춰서 좋을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남자들은 특히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죠. 남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보통 청년들 여성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원해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엉뚱한 짓 많이 해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올라가지 말라는 데만 올라가고 가지 마세요 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웅심도 있고요, 약간 공명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까운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최고다라고 얘기해줄 때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큰 만족감, 충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이런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볼 수 없죠. 실제로 대부분 남자들의 육시적인 것은 더 어떤가요? 월등하죠. 남자와 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여자가 못 이겨요. 소수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훈련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 되죠. 남성이 그 육체적인 것은 더
월등하죠. 그러나 여성이 할 수 있는 섬세한 것들이나 육아나 같은 것은 사실은 모생과 육아는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성이 육아를 더 잘할까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창조 성미 가운데. 그렇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요. 잘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르죠. 제가 이럴 때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교독을 하든가 그때 하면 되게 빨리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먼저 빨리 읽고 끝내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 붙어 다 따라오고 있는데 혼자 먼저 끝나버려요. 보통 이렇게 빨리 읽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이 많을까요? 맞아요.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빨리 끝내. 그래서 그분도 보면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천천히 하다가 또 빨라져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빠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읽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성취하는데 남성이 제가 볼 때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어때요?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달라요. 성경 읽을 때도 틀리단 말이에요. 막 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여행 다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숙소 들어가기 전에 뭐 사갖고 들어가든가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요. 쇼핑하러나 들어가면 빨리 살 거 사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2만 보 3만 보를 걸어놓고서 쇼핑하면서 몇천 보를 더 걸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미치고 한 장을 노리시죠. 남자들이 알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들어가려고 들렀는데 거기서 또 걷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쉬는 게 아닌데, 여자들은 어때요? 좋잖아요. 쉬고 피로가 풀리고 뭐 그런다는 얘기까지 하니 우리 집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 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 그러는 게 자꾸, 왜 좀 빨리 가자고. 힘들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름이 분명히 있죠.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는 경향들이 많죠. 뭔가 얘기를 하면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고 해결과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보통의 여성들은 어떻게 의문을 갖고 얘기하나요? 답보다는 그 과정과 그 얘기할 때의 말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지어주려고 하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여성들은 예민할 때가 많죠. 쉽게 또 감동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처도 잘 받는 게 여성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죠. 기성품이 아니죠. 이 결혼의 행복은 젊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혼하면 딱 짜여진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이런 게 아니라 예술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술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술가의 각고의 노력과 이 작품에 혼신임을 다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서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같은 모습이죠. 근데 부부만은 아니죠. 가정이 그러야 될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중에 뭐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언제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본 거잖아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얼마 후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제가 줘서 먹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이 2장을 붙이기 위해서는 뭘로 붙여야 되나요? 풀로 붙여야 되겠죠. 이 두 종이를 떼려면 어떻게 되나요? 찢어지게 되죠. 잘 떼어지지가 사실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의지적인 노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감정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좀 살다 보면 금방 감정은 식죠.
여기 뭐 결혼해서 사는 분 많겠지만 뭐 그렇게 결혼하기 전처럼 뭐 열정스러운 거 있고 막 사랑스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더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아까 처음 얘기한 건 예화처럼 여우와 두루미나 소와 사자처럼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죠. 불화를 겪는 원인들이 또 그와 같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받는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세의 때들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사실은 행복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을 할 때도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보통 엄마들은 자식들 좋아하는 거 먹죠. 근데 남편이 좋아하는 건 왜 안 먹어요? 아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아니, 저희 집에 그러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해주면서 왜 남편 좋아하는 거는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누가 최고야? 자식이 최고지만 의지적으로는 누가 최고여야 돼요? 그렇죠? 아내고 남편이 최고여야 돼요.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 키워놔봐야 뭐 소용없잖아요. 다 결혼하고 뭐 자기 새끼하고 다 그러지 뭔 소용이 있어요. 나중까지 있는 게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해도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겠죠. TV를 볼 때나 유튜브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뭐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배려하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하와에게도 들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뭐가 돼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이르시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원리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주는 한 몸을 이루죠. 그 한 몸의 이루기 개념이 부부관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얘기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부부의 얘기는 부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있죠. 그것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은 형식이 바로 부부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만큼 신비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죠. 아담이 눈 떴더니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와서 둘이 맺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한 몸을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한 몸으로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이 문제가 많다. 아니,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가 문제가 많다. 그런가요? 물론 그러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또 과거에도 보면 그 남편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았죠. 과거에는 사실은 뭐 바람도 많이 피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과거에는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도 지금 또 누가 뭐 잘못을 하냐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니나 나나 같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뭘까요? 자기 배우자를 흉보는 거죠.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때로는 흉 막 보지 않나요? 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흉 보게 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둘 동일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보통 이제 대체로 쓰는 표현이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담이 범죄한 것, 그 제2 아담 예수께서 설명할 때도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공동체 한 몸인 거예요. 그 남편이 사실은 가정의 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죠. 이런 얘기도 하죠. 속았다고 얘기해요. 속은 게 아니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본 거죠.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봤잖아요. 그거 누구 탓해요? 잘 보든가요, 그러면. 어쨌든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서로 핑계대기 바쁘죠.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됨을 배워가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숙해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와 같은 애씀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됐던 문제가 때로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얘기할 때는 찢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갈라선다 그러죠.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죠.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21일이죠.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21일이라고 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죠. 한 가사인데요. 한번 이거 참 이렇게 노래로 불러야 이게 참 그러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온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나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온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먼저 아시죠? 김광석이 불렀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참 뭐 아직 저는 한참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항원에 물들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키워가는 가정 그 여정이 생각하죠.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누구죠? 부부가 되죠. 마지막까지 곁에 있고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50보 100보이겠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때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또 이해하고 또 이 사람이 내 단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행복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